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순교를 앞둔 스데반의 최후 변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변론의 시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동족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죠. 이스라엘 역사부터 다루는 긴 설교에서 복음의 이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이 열정을 다해 전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 본문 1절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자 그는 자신을 직접 변호하기보다 설교 형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2절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언급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당황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죠. 그러므로 성도는 역사를 주도해 가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정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과 같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8절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사람은 유한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 약속을 연결해 갔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어 9절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세울 것 없이 반복하여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저질러왔던 악행, 즉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선자들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기하고 박해하고 반대해왔는지를 강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와 질투로 같은 형제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오히려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바로와 애굽 안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로 하여금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흉년이라고 하는 큰 환난에서 야곱과 그 자손들을 구하여내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죠. 요셉을 통해 그 기근 가운데 고생하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가족과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지내면서 인구가 늘어나 민족 단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오히려 시기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린 청중의 죄악을 스데반은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올리면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 고발된 스데반은 오히려 증인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고발한 유대인들의 양심은 계속되는 증언에 크게 찔림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거기서부터 참된 회개와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십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대적 기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야 할 바른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을 세방과 같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